할렐루야.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사도 바울 그리고 아볼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지, 그리고 성도들은 어떠한 눈으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와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라고 말하면서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자의 반대말이 있어요. 신령한 자의 반대말이 뭐냐면은 곧바로 나오는 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믿는 사람들 안에,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이 뭐 각 단계는 다르지만 크게는 둘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는 신령한 사람들, 또 하나는 어린 아이들. 다시 말하면은 성숙한 성도를 바로 신령한 사람들, 스피리추얼,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성숙하지 않은 성도를 육적인 사람이다, 이거를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내가 너희들이 성숙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 너희들 스피리추얼, 너희들은 영적인 교회가 아니다. 너희들은 육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이다, 육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그거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이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난 교회예요. 이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의 특징. 그거는요, 은사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뒤에 가면은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뭐 여러 가지, 그 이외에 그냥 능력의 은사,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런 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런데 이 교회가 얼마나 영적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것 갖고 영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 영적이지 않은 교회야. 너희들 육적인 교회야. 이렇게 오히려 육적인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이다. 영적이다라는 말을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른 말로 뭘 할 수 있어요? 성숙했다. 영적이다라는 것은 성숙했다는 것이지 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고 정말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숙했다고 착각하고 스피리추얼리티한 영적이다라고 착각하면 큰 오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국 교회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막 은사들이 막 충만했어요. 그 은사가 나타나서 막 기도원이나 이런 곳에서 막 은사가 충만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착각한 게 뭡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죠. 은사가 나타나면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은사가 임하여서 병을 고치거나 방언을 하거나 투시를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언을 하거나 이러면요, 자기 스스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의 리더가 되고 나는 다른 사람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그냥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채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우리 자신도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도 어떻게 했어요? 성숙하지 않은 거였죠. 능력이 나타나면은 영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막 머리 기름을 메고 막 안수해달라고. 아니, 안수는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 허락 없이 아무데나 머리 대고 막 이러다가 막 사건이 일어나고 막 귀신 들어오고 막 별별 일들이 다 터졌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는 우리도 별로 이렇게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몰랐고, 능력이 있으면은 그냥 다 우리의 리더이고 뭐 영적이라고. 어린 아이가 있는데요, 예전에 TV에 보면 가끔 그런 거 나오죠. 막 이 기억력이 막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어린 아이인데 뭐 IQ가 막 150, 180, 막 200 되는 애들 데려다 놓고 막 배워보라고 하고 막 암산해보라고 하고 막 아이들이 막 그런 걸 암산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아이가 어른입니까? 그 아이에게 있는 능력이 막 나타났는데 뭐 우리보다 훨씬 더, 나보다 대단해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막 해요. 천재, 영재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른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 아이는 아직 어린이.
이 아이에게 잠재력이 무한하고 그 아이에게 그런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어떻게 해야 돼? 잘 디벨롭을 해서 정말로 어른으로서 정말 세계에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잘 길러서 그 능력이 정말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곳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지, 그냥 뭐 능력 있다고 해서 어른이라고 취급을 안 하는 것처럼, 이게 은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른이 되는 건 아니고 리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때부터 정말 더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려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왜요? 은사가 생겼으니,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았으니 더 밑으로 내려가서 섬기고 더 굳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은사가 있다면. 그래서 낮아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일제히 다 뭐예요? 높여줬어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관료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 뭐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싶으면 막 다 이렇게 높여주는 것처럼,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랬던 거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다가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아서 막 그냥 여러 가지가 나타났는데,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뒤에 가면은 막 방언하는 사람과 예언하는 사람과 막 섞여가지고 막 지금 막 통변하는 사람까지 막 섞여서 능력 행하는 자들 막 이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와, 난 여기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하면서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무질서한 교회가 돼요. 아무런 질서도.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무슨 일이 일어난 교회냐면요, 아볼로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아볼로가 그 교회의 교사로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 바울의 허락을 받았겠죠. 그래서 아볼로를 이제 그쪽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아볼로가 두 손 들고 왔어요. 다시 에베소로.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에베소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복음 전도하고 있는데, 바로 2차 전도여행 끝나고 사도 바울은 이제 돌아갔다가 다시 에베소로 온 사이에, 그 사이에 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났고, 그쪽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없다, 사도 바울이 떠났으니까 거기에 도와줄 담임 목사님 필요한데 그쪽을 보내야 된다. 누구를 보내야 되느냐? 아굴라 보내자. 아굴라가 하나님 말씀 잘하니까. 아볼로. 그래서 아볼로를 보낸 거예요. 근데 아볼로가 얼마 하다가 손들고 온 거죠. 왜 그래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아래 그 리더로, 그 목회자로 거기에 세워졌으면 은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또는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그 질서에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데, 내가 은사 있다고 막 이러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바울에게 직접 배운 사람이고, 내가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온 첫 번째 사람이고, 내가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웠던 바로 그 사람이야. 이제 옛날 말로 말하면은 무슨 대감이에요? 뭔 대감?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새로 왔는데 안 비키는 거예요. 내가 대장이다. 한국교회 장로님들이요, 그런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교회 대장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질서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내가 꼭대기면 되는 거고. 또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그 교회를 개척해서 은퇴를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목사님께 잘할 수 있도록 이제 본인은 내려와서 다른 교회를 다니거나, 그래서 가끔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또 목사님 모시면 와서 이렇게 설교도 해주고, 가끔 왔다 갔다 하면 되죠. 그리고 그쪽 교회 성도님들, 본인이 담임 목회로 했을 때 장로님이나 이런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요,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은 그분과 함께 하나 될 수 있도록 그 자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다리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다리 역할을 안 하고 내 사람 끝까지 내가 챙기고, 여기는 내 권력이야. 나는 비록 은퇴했어도 이거는 못 줘. 뭐 이런 식으로. 나이가 돼가지고 법상으로 한국교회는 그런 게 있죠. 호주에는 그런 그 법이 없는 교단도 있어요. 유나이팅 처치 같은 경우는
그냥 없어요, 그게. 은퇴가 없고. 또, 한국교회랑 연결된 데는 보통 70에 은퇴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어쨌든, 은퇴를 하고 나면은, 이제는 본인의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로운 분에게 다 위임하고 맡기고, 어떻게 하든지 좀 부족해도 본인은 뭐, 기도해야 되는 건데, 그거 안 하고, 관여를 하고, 거기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로 쫙 갈라지고. 그러면은 이 뒤에서 이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교회를 조정하고 이래가지고 이 여기 있는 교인들도 어려워지고 그동안 쌓아놨던 목회 모든 그런 것들 다 무너지고 교회는 풍비박산이 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질서가 없는 교회. 은사 때문에도 그렇고 내가 누구니 하면서 이 하나님 세운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 교회 너희들 신령한 거라고 생각하니? 너희들 영적인 교회라고 생각해? 이게 영적인 교회야? 영적인 게 아니라 혼란한 교회고 무질서한 교회고 어린아이 같은 교회야 이게.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2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요 한마디 세게 해주고 싶어요. 아주 그냥 강력한 말씀으로 세게 해주고 싶은데 그거 세게 해줘봐야 감당이 안 되는 교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들고 일어나는 이런 교회 다니면은요 고통받습니다. 성도들이. 그런 교회 새신자가 오면은 새신자 이게 교회에서 상처받아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신앙이 자라나질 않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뭐도 있어요? 시기도 있고 분쟁도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지금 이 교회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데요? 예수님 말씀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이 교회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교회에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누가 이렇게 가면은 여기 쭉 따라가고 누가 저기 가면 저기 쭉 따라가서 나중에 딱 보면 둘로 쫙 갈라져. 셋으로 갈라져요. 이 빌립보 교회가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가. 유오디아와 순두계 너희들이 좀 제발 좀 화해해라. 거기에 힘을 쓴다는 그런 사람들 교회를 둘로 갈라놓고 지금 여기에 바울이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떠났고 아볼로가 떠났더니 바울의 이름을 가지고 힘쓰려고 하는 사람. 아볼로 목사님 떠났는데 어떤 일이 생긴 거겠어요, 교회에. 아니 도대체 새로운 목사님이 왔더니 우리 교회 왜 이러냐? 아볼로 목사님 떠났잖아 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막 얘기하고 싸우고 그리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이야.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아볼로야 아볼로 목사님 좋아 하면서 막 또 막 이 둘이 막 갈라져가지고 누구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 따라가고. 내가 아무리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고 뭐라고 해도요 질서가 지켜져야지. 질서가. 거기에 새로운 목사님이 왔으면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맞춰서 어떻게든 네 믿음 생활을 잘하고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아직도 옛 생각하면서 그때가 좋았어 그분이 좋았어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비교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을 뭐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루고 있는 건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옛날이 좋아 그분이 좋아 옛사람 좋아 이러면서. 물론 옛사람이 좋죠. 옛날이 편안하고 좋았죠. 근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맞춰야 되는데 서로 힘을 해서 하나로 세워서 교회가 고린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안에서 내부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정리를 해줍니다. 4절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사람 따라다닌다는 거죠. 사람 따라 교회에서 자꾸 어떤 사람이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벌써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5절에 그런즉 여기 보면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뭐며 바울은 뭐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지금 바울은
바울도 사역자고 아볼로도 사역자인데 바울이 떠난 뒤에 아볼로가 왔습니다. 아볼로도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주신 사역자다. 주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바울 나도 하나님 보내서 여기 와가지고 개척했는데 내가 떠난 뒤에 나보다 더 잘할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아볼로를 보내줬더니 교회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아볼로를 보내줬더니 바울과 친밀했던 사람들이 막 그냥 바울 더 좋다고 하면서 새로운 그 변화를 원하지 않고 계속 그리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니까 이게 이제 힘드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누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하나님이 보내줬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계절이 온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새로운 사역자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나가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 왔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과 아볼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자, 바울은요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10절을 보면요 뭐라고 했나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뭐 했어요? 터를 닦아두매. 바울은요 터 닦아준 사람이에요. 이 터 닦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사도입니다. 사도들은요 터 닦는 사람이에요. 교회 개척 전도자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20개 개척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무슨 일을 한 거예요? 교회 터를 계속 닦아준 거예요. 터 닦아놓으면 그 다음에 자기는 다른 데로 떠나요. 그리고 다른 분이 오세요. 왜요? 자기는 교회에 목회를 할 스타일은 아닌 거예요. 목회에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목회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배 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잘하는 거는 터를 닦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터를 쫙 닦고 성도들이 모이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한계를 느끼는 거죠. 아, 나는 여기까지구나. 내가 이 이상 하면은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러면은 이제 성도들을 자신의 양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잘 그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그런 분들은 이제 하나님 그런 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새로운 개척지를 향해서 떠납니다. 이게 그의 사명이고 이게 뭐예요? 사도들이 해낸 일이에요. 사도들. 그래서 사람들을 모이게 할 때 사도들은요 뭐가 나타나야 돼요? 은사가 나타나고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전혀 생판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은사가 나타나고 막 능력이 나타나는데 뭐는 못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막 강하게 빵빵 나갑니다. 그리고 막 돌진해 나갑니다. 그렇게 돌진하다 보면은 그게 개척할 때는 좋은데 교회 목회할 때는요 돌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서 사람들을 다 박살내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오히려 본인이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목사님이 교회를 박살을 내는. 그럴 때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척도 시키고 목회도 시키는 사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척할 때는 개척하는 대로 강력하게 이렇게 나가지만 목회할 때는요 양들 하나라도 어린 양도 있고 큰 양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을 잘 섬기고 잘 돌보고 하나님의 그 양육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전환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막 그냥 이렇게 나가면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사역자는 막 개척하고 막 뚫고 막 이런 거는 잘 못해요. 그런 거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특별한 은사가 화해시키고 성장시키고 교육시켜서 막 잘 자라가게 하고 막 교회가 막 화목하게 하고 막 기쁘게 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러한 그 은사가 있는 그런 목회자가 있죠. 그러면은 그분은 그런 걸 잘하는데 이분이 만약에 개척 나갔다. 그러면 또 그런 거는 또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교회는 모두가 다 필요한 거죠. 이 사람도 필요하고 저 사람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두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를 딱 받으면은요
믿음의 은사는 뭐를 합니까? 개척을 막 시킵니다. 그리고 막 역사가 막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딱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시즌이 바뀌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각 사람마다 때마다 성숙도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분.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양육했다는 거예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자, 그러면 지금 성도들은 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볼로 봐야 돼요? 바울 봐야 돼요? 그게 아니라 지금 무슨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척도 하게 하셨고 그래서 바울을 보내주신 거고 하나님이 이제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볼로를 보내주신 거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를 교회가 뭐예요? 알아야 되는데 이 미성숙한 이 어린아이 같은 이 교회는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편, 내 힘 이거를 놓지 않고 시기 질투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그들이 무시해버립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 시기 질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보통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바로 성숙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나 왜 없어? 왜 이렇게 됐지? 왜 변했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런 거야? 하면서 당신 왜 그래? 뭐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누구의 눈으로만 봐요? 내 눈으로만 봐요. 내 시각으로만 봐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도 바울 때 그때 좋았던 그거 기억하고 아볼로가 왔더니 다르니까 사도 바울은 능력도 나타나고 은사도 나타나는데 아볼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틀렸다고 막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에서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바꾸고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고 나니까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꾼이에요. 일꾼이니까 각각 자기 상을 받는다. 교회도 여기에서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 가지 개척적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없었던 전도가 일어났어요.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막 거기에 개척적인 사역이죠 이게. 그리고 전도하는 거는 잘하는데요 양육하는 거는 잘 못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그런 분들을 전도해서 데리고 오면은 이제 내 사람이야 해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내가 끼고 놀고 막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양육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그때는 양육하는 사람들, 서로 잘 돌봐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 저 사람 다 소개시켜주고 이 사람 좀 잘 돌봐주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나가면서 내가 잘 못하는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맡고 그리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 거죠. 전도부, 선교부가 있고 어떤 데는 이 양육하는 부서, 교육하는 부서 또 어떤 데는 봉사하는 부서 이런 것이 다 다른 거는 나는 봉사는 못하는데 이런 건 잘 할 수 있어. 나는 전도에는 잘 못 나가는데 난 이런 걸 할 수 있어. 나는 교육은 잘하는데 나는 이런 거는 잘 못해. 그럼 서로 간에 당신이 못하는 건 내가 할게. 내가 못하는 건 당신이 하세요.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해서 누구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교회고 그거를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해야 되는데 다 내가 하겠다고 못하는 거는 관두고 이렇게 가니까 이 교회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뭐래요? 동역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다.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동역자고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하나님의 누구예요? 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두 다 존귀하게 여기고 모두 다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밭으로 여기신다면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저 사람 비록 잡초 많고 저 사람 비록 부족한 거 많아도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아름다운
풍성한 밭과 같이 만드실 것이라는 걸 기대하면서 내가 못하는 거는 다른 사람 시키면서 나는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협력해 나가는 그게 고린도 교회가 지금 가야 할 길인데 이 교회는 지금 은사 믿고 또 자기의 지식 믿고 뭐 이렇게 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시기하며 질투하는 교회로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고린도 교회가 앞으로 이제 고쳐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요 다 누가 성숙하겠습니까? 우리도 다 연약하고 그러한 가운데 지금 조금씩 이제 성숙해 가는 그럴 때 뭐가 사라져요?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 이 집에 미움과 시기 질투를 쫓아내고 이 집에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집이 되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백신으로 인해서 후유증으로 인해서 또 몸에 계속 연약한 그런 것들을 짊어지고 가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비록 몸은 그렇을지라도 하나님 쫓아주세요. 그 악한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쫓으셔서 이전과 같이 건강하게 하나님 그 집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건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다시 건강을 찾게 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서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몸의 체험을 얻어서 이 몸의 체험을 얻어서 정말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다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도록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아직 온 가족이 주님께로 나오지 못한 분들 그분들도 하나님이 성전 되라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주님의 성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밭이십니다. 우리는 그 집과 밭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찬양 우리 성령이 계시네 우리 아까 불렀던 내가 매일 기쁘게 3절 4절 부르신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